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 성령론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 OT 시간에 교수님께서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교수님이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수업의 분위기가 딱 이랬습니다. 교수님이 물어보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데 학생들이 말해야 되나 말해야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다 용기 있는 이제 몇 분이 또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손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 중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래서 성령님을 능력과 에너지와 같은 분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리와 지혜, 계시로 보면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는데요.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칠판에 막 이렇게 적으시더니 이거를 막 분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놓고 그 중에 또 나오지 않은 분류들도 설명하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신 것이죠. 역시나 저희가 속한 이 교단 통합측의 이 신학답게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어디 중간에 딱 이렇게 머무는 균형을 이루는 신학을 되게 강조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성령론에 대한 관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 설명하시고 결론은 언제나 치우치면 안 된다. 모두 다 수용해서 균형을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령 충만한 삶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이 마음의 뜨거움을 품고 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성경은 이러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또 사도행전을 보아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나타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주어지는 능력과 은사와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을 함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며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술 취함의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듯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탕함 하면 부도덕하고 문란한 것, 이것이 방탕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방탕함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탕함은 낭비, 허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지난주 또 수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이충강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이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부도덕하고 문란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성경이 그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술 취함의 특징을 방탕함과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 취함이 왜 방탕함, 허비,
낭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술 취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놀랍게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심지어는 미성년자 때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고모께서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고 이제 기념품으로 선물로 포도주를 하나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딱 넣어놨는데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포도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포도주스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마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방이 이제 빙글빙글 이제 도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지러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뻗어버렸습니다. 그날 이제 학원도 가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숙제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깨워서 저를 이제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병이 이제 절반이 줄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술 취함을 경험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죠. 일반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분별력을 잃고 자신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 술 취함은 그래서 방탕한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술에 취해 그날 숙제도 학원 가는 것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들을 했을 텐데 술 취함으로 인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조하며 설명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에 15절부터 17절이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말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말, 같은 이야기죠. 술 취함은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주의하고 지혜롭게 생각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이야기했듯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찾아오길,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길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180도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박해를 당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주어지는 능력과 은사와 관계가 되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길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셔서 그분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더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역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시죠. 또 이것을 한 번에 완전히 뒤엎듯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하고 지혜롭게 생각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며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다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가 주 동사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찬양과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이뤄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른 것을 아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삶 안에서 점점 자라고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 가지 환경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등장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생기는 세 가지 반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결혼하면서 생기는 세 가지 반지. 첫 번째는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입니다. 요즘은 약혼을 많이 안 하지만 이전에는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 반지를 끼죠. 그럼 그 다음에 얻는 반지는 무엇일까요? 웨딩링.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반지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반지는 무엇일까요? 서퍼링, 고통입니다. 네.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했는데 왜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자신의 자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콩깍지로 인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상대방이 다 좋고 그 상대방에게 다 맞추게 되고 그 상대방이 언제나 옳죠. 그러나 점점 콩깍지가 사라지면서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22절의 말씀을 아내에게
가져대며 이것 봐, 여보, 아내는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하잖아.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주장을 하죠. 아내는 25절 말씀을 들어서 또 반박합니다. 여보, 말씀을 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죽어볼래? 이렇게 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서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부 관계라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통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이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힘을 주시면 다시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반복된 훈련과 연습과 일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장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절실히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절이죠. 이종경 집사님이 간증 때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 DBA 때 사춘기 부모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다른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부모님들을 위한, 사춘기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춘기 부모님들이 오셔서 사춘기가 무엇이고 또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춘기는 생각해볼 봄춘 때기로 생각해볼 때를 말합니다. 자녀가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그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이 시기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가 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을 하게 되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시기가 고통스럽죠. 이전까지 잘 순종했던, 잘 따르던, 물론 중간중간 많이 안 따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따라가던 자녀가 이 시기가 되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또 4절 말씀으로 응수를 하죠. 부모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잖아요. 저 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며 더 분노하며 힘들게 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러한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녀가 거부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이나마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좀 경험합니다. 하임이가 자야 되는데 늦은 시간인데 요즘 노는 것에 이제 빠져서 자꾸 이제 잠을 안 자는 것이죠. 잠을 자는 게 맞고 또 그게 하임이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권하고 그 길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굉장히 어렵죠. 내가 맞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데 자녀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은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깊이 이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자녀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자아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성령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훈련하는 세 번째 현장은 6장 5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일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놀랍게도 어느 직장에 가든지 나쁜 놈 총량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었던 나쁜 놈이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있는 것을 발견하죠. 만약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신의 상사거나 함께 섬기는 사람, 직원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자리 안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훈련하는 시간들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자리들입니다. 이 세 자리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배우고 익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일하게 하심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한 번에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뒤엎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훈련하는 삶의 자리를 보며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삶 속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서 매일 겪는 일상의 일터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 감으로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